저는 트리니티 교회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기성 랩넌트라고 합니다. 저의 비전은 죽어가는 음악 현장을 살리는 치유 음악 전문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수아 랩넌트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니티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수아 랩넌트입니다. 우리 교회 다민족 성도님들을 위해 통역을 맡은 손유경 랩넌트입니다. I'm Remnant Jongsua who serves Trinity Church. I'm Remnant Son Yukyung who is the interpreter for multi-league saints. 제 비전은 777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랩넌트입니다. My vision is the remnant who is used by God in the 777 field.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Please pray whenever you think of me. 기도드리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하나님, God of love,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using us as children of God.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God has fulfilled His word, answered our prayers, and made a history of salvation.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랩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Let all the saints and remnants of our church follow the flow of words in the gospel.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나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게 해주세요. Our old frame will be broken and set up the new frame.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난 지역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절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Let us be absolute disciples who have a vision of local evangelization, which was concluded only Christ, the kingdom of God, and the Holy Spirit. 트리니티 랩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강단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 서밋에 서게 해주세요. Trinity remnants will stand spiritual summit to have vision and dream in covenant which God given, and change world's frame through God's word and pray. 하나님, 오늘 두 번째 트리니티 랩넌트 대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thank you for allowing the second TRC today.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소수의 랩넌트들을 부르셔서 시대 재앙을 막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Whenever the gospel fade, God have calling the few remnants with a covenant to prevent disaster of the time, establish a church and restore the gospel. TRC를 통해 성도님들과 랩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Through TRC, let the saints and remnants listen to God's voice.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명우 선교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우력을 더하여 주세요. Please add the Holy Spirit and the five powers to Lee Myung-hun, the missionary who delivers the mess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좋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통역하는 거 들었는데 트리니티 교회가 이제 237 서구를 넘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교회가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번에 2019년 WIC 랩넌트 대회에서 메인 워십을 담당했던 구지연 랩넌트가 함께 나와서 CVDI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니티 교회 중고등부를 섬기는 구지연 랩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언약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RCF 합숙훈련 리더 수련회 그리고 랩넌트 대회 RCF 찬양팀으로 헌신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한 순간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붙잡히며 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비전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교회와 본부에서 찬양팀으로 헌신하며 기도한 부분이 워십 사역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춤이라는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공연도 하고 대회도 나가며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보게 하셨고 많은 전문인들과의 만남에 축복도 주셨습니다. 전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불신자들이 공허함과 불안함에 빠져 춤을 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춤추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드림은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사실 아직 정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렘넌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영적 소통하며 팀 사역하는 영적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흑암이 장악한 무용문화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사역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의 아이는 RUTC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춤을 추는 팀으로 RUTC를 세워 팀을 이루어 나가며 후대를 살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P는 앞에 말한 팀을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직은 희미하고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시고 발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강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이번에 강사분을 소개할 텐데요. 일단은 죽어가는 중국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계시고 또 트리니티 교회에서 제일 잘생기신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명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제일 잘생겼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착각은 자유지만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묵상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집사님으로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란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말씀도 듣고 또 같이 교회에서 자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87년 아마 됐을 겁니다. 그 당시 그 농촌에는 교회들마다 부흥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의 모든 동네를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서 부흥집회를 이렇게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또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이 천국 백성, 어떤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나 이렇게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그렇게 또 아름답고 꽃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것이 이렇게 막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이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지요. 내가 남은 여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중국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그 책상에 중국 지도를 탁 이렇게 사서 걸어놓고는 저 중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는 수교도 안 된 상태였어요. 물론 이제 저도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중국 지도를 그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제가 95년도 2월 15일 오후 6시 성도 비행장에 딱 도착했지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언어 배운다고 학교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집으로 초청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어요. 저희 사람은 늘 시장 본다고 늘 바빴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뭐 다락방도 하고 또 이런 집회도 하고 쭉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성기에서 말하는 그 5가지 그 기초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것은 저희 열심이지 과연 이게 되어지는 전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지금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냥 1차 합숙받고 이 충격받고 갔지만은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뭐 어디부터 정리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 한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어떤 사고방식 그걸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유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전거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눈을 좀 돌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의 테이프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이 이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을 때 제가 그걸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그 테이프를 쭉 이렇게 듣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교제가 비밀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도전했었거든요. 보니까 다락방에서 나온 13권의 교제가 너무 내용이 좋은데 살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들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비밀이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도전했지요.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현장 가서 하면서 이제 긴 그 어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잠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잤을 거예요. 아마
밥 먹는 시간, 현장 가는 시간, 그거 외에는 그냥 메시지 정리한다고 달라붙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우리 특히 렘넌트들 앞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전도 제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가 전도 제자가 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내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한국에서는 CVDIP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렘넌트는 CVDIP 없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소원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유 목사님이 영어를 쓰신 것이지, 사실 그 CVDIP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데는요, 영어 스펠링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CVDIP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나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도 사용해야 되지만은 이 절대 다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로 이 열매를 맺는 전도 제자가 내가 되고 또 이런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이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내용 이해지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거 써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이 복음은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밖이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못 누리도록 문제를 통해서 속이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되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방주가 나오죠. 방주 밖이냐 방주 아니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방주 밖에서는 지금 막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주 밖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 부러워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방주 밖에서 장군이 되었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 어딥니까? 방주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우리는 성경의 많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한 군데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그리스도의 피지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양의 피가 없느냐, 양의 피가 있느냐.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 트니티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 양의 피를 이렇게 한 점처럼 이렇게 살짝 발랐어요. 재앙이 들이닥쳤겠습니까? 넘어갔겠습니까? 넘어갔어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 믿음 좋습니다. 양의 피를 살짝 발라도요, 재앙이 들이닥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완전합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양의 피를 떡 칠하듯이 쳐발라도요, 관계없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내 탓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의 피 안 바르고 빨간색 물감으로 발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시키는 훈련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을 이제 이해했으면 이걸 내가 서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을 도울 때는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로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신자를 도와줄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시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이 정시기도는 무엇이죠?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가 늘 듣는 각인뿌리 체제, 나 중심.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왜 기도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좀 애매하지요? 예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지요? 내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결국 누구에게 쏘는 거지요? 사단에게 쏘는 거지요. 문제를 만나면요, 누리면 될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사실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이 불신앙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문제 앞에서 또 낙심하고 이 쏘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셔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체질시키기 위해서 정시기도를 훈련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나의 모든 불신앙을 초월하게 만드는 훈련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는 현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어떤 그 문제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그 현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집중기도. 이것은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은요, 이걸 체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딱 기도하면요, 문제는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스도는 막 엄청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저희들이 가는 다락방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들이 빚을 5억 이상 지고 자살한 그 집에 다락방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특히 그 여자분이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죽었지요, 빚은 그대로 있지요, 또 자기 건강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이 사단의 어떤 통로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으로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새벽 한 4시쯤 되어서 집에 답답해서 못 있어요. 이제 밖에 나서 강가로 이렇게 막 배회를 하는 것입니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강가에 나와 있다.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강가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잡히면요, 강물이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상으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에게 속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사단에게 속고 있지? 평상시에 들었던 메시지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시간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흑암 결박하는 기도, 이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입만 누리를 못 누리게 하는 흑암처럼 이 시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이걸 갖다가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지금 빚이 몇 억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인간적으로 평안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병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정말로 이 복음이 이어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 듣다가 이 확신이 생기면요, 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 다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메시지 듣다가 확신이 딱 생기고 마음이 평안이 오면요, 병도 낫는다니까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지요. 이거는 이제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딱 열려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왜 사람들이 저주재앙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이 죽고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그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저런 일이 들어닥치는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해답이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지요?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죄로 인한 저주니까 제사장이 대신 누구지요? 그리스도.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죽음, 죄와 사망의 몸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답은 이제 그때부터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의 사명이 나오지요. 아, 내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된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나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군요. 고백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 복음으로 눈이 딱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실 메시지가 딱 이제 가슴에 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면계약, 그걸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복음의 당연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다 필요하잖아요. 복음의 당연성.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황금 어장이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현장이 황금 어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이제 사각지대가 되고 이게 재앙지대로 바뀌는 것이죠. 복음은 당연히 전거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급성이 보여집니다. 전도서 9장 12절, 계시록 20장 15절, 우리가 전도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한표가 오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7페이지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불신자들은요, 어느 날 여기에 걸릴 시간표가 옵니다. 시급하지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갈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영원한 멸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실에는 전혀 눈치 못 채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중환자실 한가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옥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이 양로원에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마치는 분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시급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입니까? 복음의 필연성. 특히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만은 말 한마디 못해요.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경험 다 해보셨지요?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한데 나에게 힘이 없으면요, 그것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 초신자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남편, 아들 셋이 다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정 잘 없잖아요. 아마 그 마약 사역을 하다가 아마 다 잡혀갔는 것 같아요. 돈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그 집에다가 부추도 이렇게 모시고 하면서 하다가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예수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부처 다 부수고 또 그 친척들 불러야 복음 다 전하고, 이분이 이제 이 복음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위에 복음이 시급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한테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한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을 전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신자가 이제 저 사람이 시간표 됐는 것 같다. 우리 가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안 됐다는, 시간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신자가 그러면 내 혼자라도 간다. 그래 가서 이제 그 사람도 같이 가고 아마 저희 집 사람도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니까 예수 영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시간표 안 됐다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때로는요 도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지요? 이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 어떤 사랑, 그 안타까움 가지고 가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 영적 상태를 딱 보고 기도하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주고 나옵니다.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효과는 역일 겁니다. 말 많이 하면요 상대방이 빨리 알아들 것 같아도요 더 못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훈련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 이제 이 복음은 외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증거를 주십니다. 복음이 내적으로 누릴 때는 나에게 평안이 오고, 이때까지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경제 문제는 그대로 경제 문제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복음이 외적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병도 낫기도 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던 그런 것들이요 이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면적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딱 나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요 가정을 딱 보면요 어떤 언약이 나옵니까? 가정복음화.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합니까? 가정복음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다. 이게 여기서 내 역할이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 가정은 저럴까? 가문 복음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교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트리니티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섬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트리니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의 임명계약, 내가 할 역할을 딱 찾으면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입니까? 보동식. 많이 들어봤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뭐 보호자는 어떤 일을 하고 동력자는 어떤 일을 하고 식주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면요 늘 보동식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잘 몰라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야지 하지요. 보동식을 하지요. 교회에서 내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직장에서 나의 역할이 딱 있습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역할은 자연적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민계약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신전을 도와주는 방향입니다. 내가 걸어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힘있게 신자들을 도와주는 방향. 저는 사람들이 영접하고 다락방에서 영접하고 교회에 딱 오면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당신을 도와준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기약이 있으면 맞는 전도 제도로 세우는데 우리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도와준다. 딱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해했다. 그 다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당신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상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런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 부러진 사건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기도하면 혹시 또 다리 부러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해 보면 참 재미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너무 CVDIP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평생요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또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렘넌트들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1강 주신 우리 이명훈 선교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렘넌트들이 이 시간표에 또 전도자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렘넌트 대회 전체 광고를 맡은 트리니티 교회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차상현 목사님. 지금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기 때문에 그냥 5손가락 안에 든다 그렇게 통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는 좀 휴식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포럼도 하시고 휴식하시다가 이제 2강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좀 광고를 드릴게. 지금 이 1강 마치고 나가시면은 저 로비에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뭐 음료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중요한 전도자 한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무명으로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잘 마시시면서 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쉬시면서 다음 강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두 번째 시간은 지금 시간이 2시 48분인데
우리 3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하시고 3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휴식을 하시고 3시 20분에 다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